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제도 조직신학 강의를 또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도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바르게 잘 정리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 또 동역자들 또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종들을 위하여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지도하여 주시고 역사적 기독교 신앙 또 역사적 개혁 신학의 요지를 주님 잘 이해하며 정리하고 정립하여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바른 길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지식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모든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칭의와 양자에 대한 진리를 좀 정리해 보십시다. 먼저 칭의의 진리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구원을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먼저 좀 읽어 보십시다. 11장 1절에 보면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효력 있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시되, 의롭다 하심이 바로 칭의죠. 그들 속에 의를 부어 넣으심으로써가 아니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사죄 먼저 언급하고 그들 자신을 의롭게 여기시고 받아들이심으로써이며 그들 안에 이루어진 혹은 그들에 의해 행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며, 그러니까 사죄와 그 다음에 의롭다고 여기심이 칭의인데 그 근거는 그리스도 때문이다. 우리 속에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이다. 믿음 자체, 즉 믿는 행위나 다른 어떤 복음적 순종을 그들의 의로 그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가 아니고 어떤 행위, 믿음 자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 그의 순종과 만족을 곧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이라는 satisfaction이라는 말은 속상, 속죄 이런 개념인데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인데 그 믿음도 그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의를 전가시킴으로써 의롭다고 하시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행위이고 또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33문답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칭의는 하나님의 값 없으신 은혜의 행위인데 그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가되고 믿음으로만 받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에게 전가되고 믿음으로만 받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앞에서 의로운 자로 용납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같은 그런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행위를, 은혜의 행위를 가리킨다.
자, 그러면 칭의의 성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칭의의 본질적인 문제를 조금 이해해 보십니다. 칭의는 몇 가지 성격을 가지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법정적이라고 하는 성격입니다. 법정적이라는 말은 법정에서의 선언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선언입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 하나님께서는 하늘 법정에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의 죄책이 없어지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말할 때 죄는 죄책과 부패성으로 구성된다고 말했죠. 그래서 죄책이 제거되는 것이 칭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화와 비교해 볼 때 칭의는 죄책이 없어지는 것이고 성화는 부패성이 점진적으로 서서히 극복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중생, 회심, 성화는 사람의 내면적, 인격적 변화이지만 칭의는 사람의 법적, 신분적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칭의는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사람 밖에서 법적으로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전에는 칭의의 법정적 성격이 명확히 인식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천주교회는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주입을 받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보았고 따라서 칭의와 성화를 명확히 구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게 성례주의죠. 성례를 통해서 세례나 성찬이나 이런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됨으로써 사람이 중생도 하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법정적인 성격보다는 좀 실제로 사람의 내면적인 어떤 변화 같은 것을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칭의와 성화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칭의가 법정적 선언임을 보입니다. 칭의 혹은 의롭다 하다는 성경 용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칭의의 법정적 성격을 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에 보면은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의롭다 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죠. 악인을 의롭다. 실제로 악인을 의인이 되게 만든다면 그거는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기에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는다는 말은 의롭게 실제로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한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그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판단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악인은 악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을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거기도 의롭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칭의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의인을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하는 그것이 법적으로 옳은 것이죠. 여기에 의롭다 한다는 히츠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히츠디크 차다크라고 하는 차다크가 의롭다 하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인데 히츠디크 히필형이라고 하죠. 히브리 문법을 아시는 분들은 히필형이란 말은 의롭게 한다 또 의롭다고 여긴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여기에 이 히츠디크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실제로 의롭게 만든다는 개념보다 의롭다고 여긴다라는 개념이라는 것이 이런 출애굽기 23장 7절이나 신명기 25장 1절이나 또 그 외에도 여러 구절들에서 나타나는 개념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의롭다 한다는 말은 정죄라는 말과 대조되는 재판적인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잠언 17장 15절에도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의롭다고 여긴다, 의롭다 한다는 그런 우리말에 번역된 대로 그런 개념이죠. 의롭게 만든다는 개념보다는 말이죠. 이사야 5장 23절도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도 비슷한데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기에 의롭다 한다는 헬라어 디카이오라고 하는 그 단어도 법적인 재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잘 번역했죠. 의롭다 한다. 의롭게 한다라는 번역은 좀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어떤 변화를 준다기보다 법적으로 의인으로 여기느냐 아니냐는 그런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우리말도 좀 정확하지 않아요? 개역성경도 의롭게 되는 보다 로마서의 번역대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근래에 우리말 그 번역 성경들에서 이 의롭다 한다고 하는 디카이오나 히츠디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의롭게 한다, 의롭게 된다, 뭐 이렇게 번역을 들어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 좀 후퇴한 것입니다. 의롭다 한다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보입니다. 로마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보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갈라디아 2장 16절도 그렇게 번역해야 되겠고,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율법 외에라는 이 말은 율법과 별개로 혹은 율법과 관계없이 이런 그 표현인데, 코리스 노무라고 하는, 코리스라는 이 전치사라고 볼 수 있는 이 헬라어는 별개로 관계없이, 그러면 우리가 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되는 것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함을 얻는 것이니까 율법 외에,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5절은 또 분명하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여기에 일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데 율법을 내가 지켜서 의인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게 말씀했죠. 자, 이게 칭의라는 것은 먼저 법정적인 그런 개념이다. 법정적 의미이다.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 그래서 칭의의 사실 본질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 성격으로 좀 정리하고, 둘째로 칭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방금 앞에서도 말했지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유명한 우리가 요절을 알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모두들이 그렇게 의인된 것, 의롭다고 칭의함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한 것이다. 구속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8절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의 범죄로 인류가 다 죄인 된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의의 한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골자이지요.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까 인용한 로마서 4장 4절 5절 다시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유명한 요절인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잠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우리 속에서 나온 어떤 우리의 행위에 관계된 어떤 것이 아니다. 믿었지만은 믿음도 행위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 얻은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은 이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에베소 2장에 표현했지만 이것은 로마서에서 말한 의롭다 하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죠. 그것이 구원인데 죄 씻음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우리의 어떤 행위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럼 선물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아까 신앙 고백서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은 말씀에 분명히 증거되어 있는 바인 것입니다. 셋째로 성격 셋째로 칭의는 즉각적이며 완전합니다. 즉각적이며 완전하다. 로마서 5장 1절 9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랬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고 하는 것이 복음 안에 주신 약속이고 복음의 은혜이죠. 여기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원어는 로마서 5장 1절 혹은 9절에 나오는 이 디카이오 덴 테스라고 하는 말은 부정과거 분사라고 우리가 분해하는데 부정과거 분사라는 그 단어는 반복이나 진행의 의미가 아니고 단순한 사건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부정과거 분사를 씁니다. 만일 반복이나 진행의 의미를 가질 때는 현재 분사를 사용하죠. 헬라어의 문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칭의라는 것이 단번에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즉각적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것이 뭐 반복되거나 점진적으로 진행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곧 전통 본문에 보면 곧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곧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칭의함을 얻은 자들은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다시 정죄될 수 없는 완전한 의라는 것입니다. 칭의함을 얻었다가 다시 정죄되었다가 칭의함을 얻었다가 정죄되었다가 반복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십자가의 의 때문에 단번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게 복음의 은혜이고 그런 자들은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주의 말씀대로 바로 사는 생명을 가지고 육신의 죄성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그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더 놀라운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헤기아스메노이 하기아조라고 하는 헬라어의 헤기아스라면 완료 분사 형태입니다.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분사로 헤기아스메노이라는 거룩함을 얻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을 얻은 이것은 이미 완료된 것과 같은 그러한 은혜이다. 그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또 놀라운 구절 히브리서 10장 같은 10장에 10절 방금 인용했고 14절도 그렇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곧 우리들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우리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놀랍죠. 테텔레이오켄이라는 이것도 완료 시제 직설법이죠. 텔레이오켄이라고 하는 테텔레이오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놀라운 사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아직도 불완전한 죄성이 있고 우리의 연약이 있고 실수와 실패가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법정적인 문제라고 하죠. 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거룩하여졌고 영원히 온전케 된 자로 간주된다는 것을 잘 보이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이 칭의입니다. 칭의는 즉각적이고 예수님 믿을 때 즉시 우리가 얻는 것이고, 그리고 완전한 것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이죠. 그러므로 칭의는 믿음의 크고 작음 혹은 많고 적음의 정도에 관계되지 않습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진실한 믿음이라면 칭의를 얻기에 충분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주교회는 사람이 세례를 통해 원죄와 및 세례받기 전에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지만, 세례가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고 그러고, 세례받은 후에 죄들에 대해서는 고해성사, 신부 앞에 그 죄를 다 고백하는 고해성사로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것이 천주교의 교리죠. 고해성사의 교리죠. 이것을 계속적 칭의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교리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칭의는 즉각적이고 완전하다는 여러 성경 구절, 성경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방금 인용한 말씀, 또 로마서에 밝히 증거한 말씀에 그것은 위배되는, 탈선하는 그런 사상인 것입니다. 그런 교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칭의의 성격을 우리가 세 가지 좀 생각해 봤습니다. 법정적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즉각적이고 완전하다. 칭의의 방법을 생각해 보죠. 사람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까? 칭의는 우리의 선행들로 말미암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선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의 의는, 우리의 의행, 선행, 의로운 행위, 선한 행위는 더러운 옷같이, 누더기 옷같이, 어떤 때는 좀 의를 행하는 것 같다가도 더 다른 때는 그렇지 못한 얼룩얼룩한 누더기 옷과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앞에서도 좀 했죠. 코리스 노무, 율법 외에, 율법과 별개로, 율법과 관계없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요게 복음입니다. 율법은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함을 받지만은,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로마서가 밝히 말하는 복음. 복음의 핵심은 바로 칭의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바울이 증거하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밝히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뭐냐 물으면 이신칭의라고 대답해야죠. 그것이 성경을 바로 아는, 바로 깨닫은 자들의 대답입니다. 목사들이, 모든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의 핵심은 복음인데 복음을 전할 때 이신칭의가 복음이라는 것을 밝히 알고 전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4장 5절 말씀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옳지요. 우리가 참 부족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한편 강도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갈라디아 2장 16절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거기도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칭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의로 간주된다고 해서 믿음 자체가 의로 간주된다거나 믿음 자체가 효력을 가진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히 칭의의 수단일 뿐이며 그 효력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에베소 2장 5절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 때문에가 아니고 단지 믿음을 통해인 것입니다. 알미니우스주의는 믿음 자체가 의로 간주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믿음은 단지 기관차와 객차를 연결하는 연결쇠와 같을 뿐입니다. 물론 객차가 가려면 먼저 연결쇠로 기관차와 연결되어야 하지만은 객차를 끄는 것은 연결쇠가 아니고 기관차인 것처럼 믿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믿음 때문에 의가 오는 것이라기보다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고 싶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밝히 증거한 이신칭의의 복음과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의 야고보의 교훈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를 읽어보십시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좀 건너뛰면서 요점은 읽어보십시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참 놀라운 바울의 복음을 우리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복음을 밝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에 여기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좀 건너가서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벌써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거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닌가, 충돌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복음과 야고보의 교훈을 충돌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소위 율법주의에 반대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적 행위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임을 강조한 것이죠. 즉 그는 율법적 행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를 구별하며 복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동시에 참 믿음이 의에 순종하는 것이며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임도 분명하게
교훈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이면 로마서 3장부터 5장 및 칭의의 진리를 밝히 지금 말씀한 것이고 6장부터 성화를 논하면서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이제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 의에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행위로,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원리적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 5장 6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죠. 행동으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과도 같죠. 자, 바울은 분명하게 지금 율법적 행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를 구별하면서 설명하고 있고, 바울은 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히 강조치 않은 것이 아니었다. 한편 야고보를 보십시다. 야고보에서에 나오는 야고보의 교훈은 율법 폐기론이나 행함 없는 죽은 믿음에 반대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구별하며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선행을 동반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두 개에 대한 대조인 것이죠.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순종과 선행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죄인이 행함이 없는 믿음만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표현했고, 이런 문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순종의 행위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런 행위가 수반되는 믿음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을 하는 그런 맥락에서, 그런 문맥에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표현은 우리가 바울의 분명한 복음의 진리에서 볼 때에는 표현이 그렇게 아주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야고보의 표현은. 그러나 야고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교훈의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진리는 구약시대에도 성도들에게 적용되었는가?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시기 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죠. 이 은혜의 구원을 암시했습니다. 가죽옷, 그것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죠. 아담의 아들 아벨은 양을 죽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창세기 4장 4절에 나오죠.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음을 보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경우는 구약시대 성도에게도 이 원리가 적용됨을 증거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시대라고 우리가 말하는 구약 시대에도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면은 구원 얻은 자는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구원을 받고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인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죠. 구약 시대에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런 대속사의, 그것이 제사제도로 표현된 것이죠. 제사의 행위로 표현되어 있는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대속의 은혜에 의지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진술하기를 11장 6절에 보면 구약 아래서 믿는 자들의 칭의는 이 모든 점들에서 신약 아래서 믿는 자들의 칭의와 동일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칭의의 때, 언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가? 택한 백성들을 위한 칭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 계획되어진 것이고 역사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확립되었지만은 그들을 위한 칭의가 영원 전에 이루어졌다거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자를 의롭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또 온 세상의 심판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를 의롭다고 공적으로 선포하실 것이지만 우리의 칭의가 그때 이루어진다고 보아서도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성경은 앞에서 여러 구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바와 같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다시 기억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 때가 아니고 또 미래의 심판 대에서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때 믿을 때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얻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내리실 의롭다는 선언은 그들이 믿음으로 이미 받은 칭의의 확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칭의는 참으로 놀라운 복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하며 미래의 구원을 확신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죄에게서 해방되었다. 로마서 6장에는 그랬죠. 죄에게서 해방된 자가 되었다. 우리를 억눌렀던 무거운 죄짐이 벗겨졌습니다. 우리는 옛 죄를 반복해서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를 기억하고 낭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와 선을 담대히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심지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이런 표현을 로마서 7장과 갈라디아서에서 하고 있죠.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 의문은 율법 조문 혹은 글자라는 말인데 글자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도 이 진리를 분명히 증거하죠. 특히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것이 사실은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진리죠. 자유의 선언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다시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도 바로 그러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이는 그런 진리이기도 합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말은 오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위 규범으로서의 도덕법 준수의 의무로부터의 자유가 아니고 이제는 도덕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 여전히 신약 성경은 도덕법 준수를 강조합니다. 서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고 부모 공경해야 되고 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심은 우상 숭배니 버려야 되고 다 강조하고 있잖아요. 도덕법 준수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그 도덕법 준수의 의무로부터 자유하다는 뜻이 아니고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율법 준수의 의무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의 율법 준수의 의무, 그것은 무거운 멍에와 같고 또 우리에게 공포,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와 심판과 지옥 형벌의 공포가 그게 담겨 있는 그것이 율법의 명령과 같은 것인데, 그런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율법 준수의 의무로부터 자유함을 줬다.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하다. 이제는 내가 자유함, 즐거움으로 무거운 짐진 자로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하는 즐거운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고 주님의 뜻을 받들고 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칭의는 매우 보배로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때문에, 이 칭의의 그 은혜 때문에 이 귀한 의와 의의 보화와 비교할 때 자기에게 유익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 과거에 자기에게 가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오히려 내게 해로운 것이다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긴다. 빌립보서 3장 7절이에 그랬죠. 과거에 내게 가치 있었던 걸 현재도 세상 사람들이 또 믿음 없는 교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력이나 그 세상의 즐거운 모든 것들, 무엇이든지 간에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하는 찬송가 가사와 같이, 그 110 몇 장입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하는 그 찬송가 가사대로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그가 빌립보서에서 강조한 기쁨의 이유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요. 예수님의 의 때문이다. 또 성도의 감사와 감격의 삶의 원천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의 때문에 날마다 새 힘을 얻고 기뻐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주님을 섬기며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놀라운 복인 칭의의 복을 받은 성도는 방종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는 반율법주의,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반율법주의 또는 율법 폐기론의 오류를 조심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적 사상은 성도에게서 확신과 기쁨과 자유를 빼앗아가고 우리를 율법의 멍에 아래 두지만, 반대로 율법을 소홀히 하고 율법을 범하는 것을 큰 죄로 여기지 않는 반율법주의 사상도 경계해야 할 큰 오류인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칭의만 알고 성화를 모르는, 칭의만 알고 칭의는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칭의를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계명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6장에 바울이 바로 가장 칭의의 복음을 밝히 증거한 로마서 혹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로마서 6장 같은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로마서 6장 18절 22절에 성도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나님께 주신 자유로 죄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할 것이다.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이죠. 또 로마서 8장 13절에는 만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죠. 야고보서는 선한 행함이 없는 입술만의 믿음의 고백은 헛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분명히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의 증거, 열매요 증거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 하나님을 아는 자이며 요한 1서 2장 3절 4절에 그런 말씀이죠. 중생한 자는 계속 죄 가운데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 1서 3장 6절 9절 10절에 말씀해줘. 칼빈 선생은 선행 없는 믿음이나 선행 없는 믿음 또 선행 없이 존재하는 칭의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그래요. 참된 믿음은 선행으로 반드시 나타나고 칭의는 선행으로 증거되는 그러한 칭의여야 한다. 자, 이 모든 말씀을 통해 분명한 것은 의롭다 하심을 확신하고 그 복을 누리는 자마다 반드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죄짓지 말고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양자에 대한 진리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십시다. 소일이 문답 34문답에 보면 양자는 자녀로 삼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다. 그런 개념인데 양자란 하나님의 값없으신 은혜의 행위인데 소일이 문답 34문답에 그것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에 들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릴 권리를 가집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중생이 새 생명의 시작이라면 양자는 새 신분의 시작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사는 것이 중생이고 양자는 이제 잃어버렸던 탕자와 같은 자가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새 신분의 시작이다. 자, 양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은 자연적 관계에 근거한 것이 아니죠. 자연적 관계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인 사람들의 아버지시라고 말할 수도 있죠. 창조주라는 의미에서 성경은 두어 구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29절에 보면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의미에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넓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도 모든 영의 아버지 이런 표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는 보통 그보다 좀 더 좁은 의미에서 특별한 언약적 관계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얻으셨다, 구속하셨다고 하는 값을 주고 사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예레미야 31장 9절도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시고 이스라엘 백성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장자와 같은 자다. 그렇게 말씀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 자 원문에는 그렇듯이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요한일서 3장 1절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중생과 칭의의 구원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자의 근거는 중생과 칭의다. 요한복음 아까 방금 읽은 1장 12절 13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중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중생이 근거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13절 14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구원 얻었을 때 의롭다함을 얻으면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증거하는데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혹은 성령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구원 얻은 백성이죠. 중생한 자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13절 15절에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 중생한 자들이죠.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갈라디아 3장 26절로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자들, 중생한 자들, 층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갈라디아 4장 4절 5절 갈라디아 4장 4절 5절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 자녀의 양자된 그 자녀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하는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즉 그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을 좀 정리해 보면 첫째가 양자의 영을 받아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아들들은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딸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는 부모에게 언제든지 아빠 혹은 엄마, 아버지, 어머니하고 언제든지 가까이 갈 수 있는 특권이 있죠. 특권이죠. 아무리 바쁘고 그래도 아들이 딸이 와서 아빠하고 불쑥 방문할 때 언제든지 오냐 들어와라 하고 받지 그것을 물리치지 않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양자의 영이 계심으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즉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런 놀라운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지성소라는 말인데 원문에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할렐루야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즉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은 즉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아버지하고 나아가고 또 지성소로 아버지에 계신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게 된다. 두 번째 특권은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와 공급함을 얻는다고 성경은 많은 구절들에서 말하죠. 몇 구절만 보면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그 자녀들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감사하죠. 아버지는 가정을 위한 책임이 있는 다른 책임 있는 좋은 아버지죠. 나가서 경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들게 노동하고 수고하고 일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다 먹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 아버지고 능력 있는 아버지시죠. 그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니. 채워주실 것입니까? 채워주시죠. 아니, 자녀의 특권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함을 얻고 공급함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셨는데 하물며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실 것이다.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징계는 받으나 버림을 당하지 않고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얻는다.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죠.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징계도 받죠.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매도 때리죠. 매도 때리. 진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사생자 같으면 내버려둬. 남의 집 아들들은 우리가 상관하지 않지요. 상관했다가는 또 분란이 나죠. 그러나 자기 자녀는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징계도 하죠. 아버지께서 징계를 하지만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성화시키시는 징계고, 또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시고 보호하시죠. 에베소 1장 13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시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고, 그리고 넷째로 영광의 천국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도 받긴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긴 하지만은 주의 영광에도 참여할 것이다. 영광의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후사가 될 것이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영광은 천국의 영광이죠. 갈라디아 3장 29절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천국의 유업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양자의 진리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칭의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이며 그의 전적인 은혜이며 즉각적이고 완전하다 기억하면 좋겠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데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의 긍휼과 보호와 공급하심을 얻으며 징계를 받으나 버림을 당하지 않고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얻었고 장차 영광의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너무 놀라운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칭의와 양자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칭의의 진리와 양자의 진리를 조금 정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 놀라운 이 칭의의 구원, 또 양자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그 은혜에 억만분지일이라도 보답하는 양으로 믿음 생활 바로 잘하며 주를 위하여 사는 저희들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